자, 두 사진이 있는데요. 하나는 밀이고 하나는 그 가라지, 여기에 오늘 나오는 가라지입니다. 자, 어떤 게 밀이고 어떤 게 가라지일까요? 먼저 나는 오른쪽. 네, 이게 밀 같다. 네, 근데 꼭 두 번 중에 한 번은 손 드셔야 돼요. 이거 뭐 틀렸다고 그런 거 아니니까. 오히려 틀린 사람이 많을수록 더 좋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오른쪽이 밀 같다. 손 들어보세요. 오른쪽이 밀 같다.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오른쪽이 아니고 오른쪽은 가라지 같고 왼쪽이 밀 같다. 왼쪽이 밀 같다. 네. 왼쪽이 밀 같다. 네. 네, 손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비슷비슷했는데 왼쪽을 조금 더 많이 한 제 생각에 5분 정도 많이 손 드셨는데 자, 왼쪽이 밀 맞습니다. 네, 왼쪽이 밀이고요. 오른쪽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가라지입니다. 어떤가요? 쉽지 않죠? 구분이 꽤 비슷하죠? 네. 이거를 우리가 머리에 그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에 위치해 있는데 그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전체적인 그 이제 구조를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마태복음에는 5번의 예수님의 설교가 있어요. 강화라고 하는데 이 5번의 설교, 첫 번째 설교가 여러분이 그 많은 분들이 아시는 산상수훈 5, 6, 7장 이게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5번의 설교 중에 오늘 이 13장 전체가 세 번째, 그러니까 가운데 설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당히 위치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 천국을 그 설명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천국을 설명하시냐면은 그냥 천국이 이렇다 안 하시고 천국을 무엇을 들어서 설명하시죠? 비유를 들어서, 네, 감사합니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도 비유입니다. 예,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한 5가지 비유 중에서 두 번째 비유예요. 자, 그러면 이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고 제대로 그 묵상하려면은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제가 딱 2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비유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나타내는 게 비유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러니까 천국을 보면은 천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이아몬드가 여러 가지 이렇게 그 각도에서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비유는 여러 다이아몬드의 그 면 중에서 딱 한 면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예를 들어서 이 핸드폰이다 하면은 이게 만약에 천국이다 하면은 비유는 이 핸드폰의 여러 면 중에서 딱 하나, 예를 들어서 어떤 비유는 이 카메라만을 설명할 거예요. 이 카메라는 이런 거다. 또 어떤 비유는 이 앞에 화면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비유 하나를 가지고 너무 깊이 그 디테일 하나하나를 너무 묵상해 버리면 안 돼요. 그 비유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 한 포인트를 가지고 집중해서 비유를 살펴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유를 그렇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데 비유를 볼 때는 딱 하나의 비유만 읽고 아, 천국이 이렇구나 그러면 안 되고 비유를 세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13장에 있는 거를 사실은 13장을 다 한꺼번에 봐야 아, 천국이 이런 거구나 그렇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딱 하나만 비유만 보고 너무 그것만 강조해 버리면은 어디로 빠질까요? 네,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을 잃어버릴 때 이게 정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제가 그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봐봐요. 지금 우리가 13장에서 그 두 번째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13장의 첫 번째 비유가 그 유명한 4가지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예요. 자, 보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세트로 봐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 바로 다음에 넣으셨어요. 물론 그 사이에 그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곡식과 가라지 비유인데, 자 보세요. 이걸 이렇게 하신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를 우리가 듣다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길가에 뿌려진 씨앗, 그거 그 열매를 못 맺었으니까 그거는 떨어져 나갔고, 그 다음에 돌밭 있죠. 돌밭 떨어진 것도 도중에 떨어져 나갔고 끝까지 결실 못하고, 세 번째가 뭐였죠? 가시떨기였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도 결실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뭐죠? 좋은 밭, 좋은 땅. 좋은 땅은 결실을 해서 얼마큼 많이 맺는다?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자,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다 보면은 이 말씀에 그 포인트가 이제 있고, 자,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끝까지 남아 있는, 그래서 끝까지 남아 있어서 끝까지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은 뭐 큰 문제만 아니면은 좋은 땅이겠네라고 착각할 수 있겠죠. 왜 그러냐? 보세요. 제가 이거 성경에 있는 분들은 마태복음 13장 잠깐만 펴주세요. 보세요. 화면에 나오기도 하겠지만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지 이게 이해가 돼요. 보세요. 13장 4절 보세요. 13장 4절 뭐라고 되어 있죠?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씨앗이 바로 떨어졌는데 먹어버렸으니까 이 사람은 뭐죠? 교회 전도를 받았는데 교회에 안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두 번째 돌밭 볼까요? 6절에 보니까 해가 돋은 후에 돌밭에서 봐봐요. 돌밭에 떨어진 거는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럼 이 사람은 그 돌밭은 처음에는 기쁨으로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나중에 이게 설명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 그럼 이 사람도 교회 조금 다니다가 어려운 일 생겨가지고 교회 떠난 사람이구나. 아, 그러면 그럼 나는 아닌가 보네.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 세 번째가 뭐죠? 가시떨기. 13장 7절 볼게요. 7절에 보니까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하는 데 보면 2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래. 그러면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도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 돈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 거니까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혼자 열심히 돈 버는 사람, 아, 옛날에 교회 왔었던 내 친구 ABC 말하는 거구나 라고 착각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그럼 나는 뭐가 되죠? 좋은 땅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아직까지는 교회에 섬기고 다니고 있으니까. 자, 그거를 공격하는 게, 그런 우리의 착각을 깨트려 버리는 게 오늘 예수님의 비유예요. 왜냐하면 오늘 비유에서는 뭐라고 나오죠? 어떻게 돼요?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끝까지 가요, 안 가요? 둘 다 끝까지 가요. 다시 볼게요. 13장 29절 볼게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아, 예수님, 주인님, 이거 가라지 뽑아야죠. 아니야.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거를 그 뒤에 이제 뒤 문단에서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시냐? 보세요. 여기 보니까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자, 이제 아시겠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들이 단순히 공동체에 남아 있다고 해서 착각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공동체 안에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매주 듣고 그리고 그 좋은 곡식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맨 마지막에 가서는 가라지라는 것이 드러날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단순히 이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어떤 그 착각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실 이 본문은 어떤 사람들한테 정말 적실한 거냐면은 저 같은 사람한테 되게 두렵고 필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도 그래도 겉으로 봤을 때는 신실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거든. 그렇게 쉽게 생각할 거다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거 하나 분명히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한 가지, 오늘은 딱 한 가지인데 원 포인트예요. 자, 뭐냐면 보세요. 불신자와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오케이, 다시. 불신자와 성도가 이 세상에서 뭐 하는 것이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생각을 하면 이거 꽤 상당히 어떤 부분에서는 위로도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두려운 말씀이에요. 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이 불신자 가라지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볼게요. 자, 가라지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가라지 불신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딱 겉모습만 봤을 때는 알아볼 수 없어요. 특히 처음에는 알아볼 수가 없어요. 거의. 근데 분명히 가라지긴 가라지예요. 근데 언제 드러나기 시작하냐? 가라지인 것이 조금 자라서 알곡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조금씩 드러나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여기 보세요. 26절 보세요. 자, 어떻게 알 수 있냐?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죠?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자, 언제 가라지가 보였죠?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그러니까 알곡이 이제 자라가지고 엉그러서 이게 알곡이 이제 추수를 거의 가까운 때가 되었을 때 드디어 저거는 뭔가 이상한데 자세히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가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왜? 우리도 겉으로는 특히 우리가 초반에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정말 저 사람 신실하다. 저 사람 진짜 저 사람 진짜지. 저 사람이야말로 내가 본받아야 할 사람이다라고 그런 데까지도 우리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설교도 할 수 있고요. 죄송해요. 찬양 인도도 할 수 있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알곡이 아닐 수도 있어요. 좋은 곡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가라지는 그러니까 불신자를 가리키는 가라지는 알곡에 뭐가 있냐? 저는 주석을 통해 알았는데 성경에는 안 나와요. 알곡에 그 독이 있어요. 독. 저 그 사진에 나오는 그 가라지를 왜 반드시 추수할 때나 그 전에 제거를 해야 되냐면은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래서 저걸 같이 추수를 해버리면은 이게 못 먹어요. 버려야 된대요. 섞여 버리면 이 밀이랑 같이. 그래서 저 안에는 독이 있다. 즉 가라지는 결정적으로 열매가 있는 것 같은데 진짜인 것 같은데 좋은 열매가 없어요. 비슷하지만 공동체에 피해를 줄 수 있고 추수를 같이 하면 안 돼요. 따로 처리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사르게 던져 버려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 이유는 이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가라지가
불신자죠. 바로 심판을 받지 않아요. 이거 오늘 말씀 보시면 보세요.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자, 이 27절 말씀을 보면서 이 행간을 읽어야 돼요. 행간. 이 뉘앙스가 뭐냐면은 지금 뭐죠? 억울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분명히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왜 나쁜 씨앗에서만 날 수 있는 가라지가 자라고 있습니까? 우리 바로 처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놀랍게도 아니야. 28절에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자, 보세요. 이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과 불신자들, 성도와 참 성도와 가짜 성도 함께 살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사실 이것도 경고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장은 그래요. 아, 하나님 이 사람 이렇게 하나님 진짜 잘 안 믿는 사람인데 바로 손 보셔야죠. 하나님 이 사람 심판하셔야죠. 자,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로 심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게 때로는 우리에게 때로는 억울해요. 그렇죠? 아, 하나님 바로바로 손 보셔야 사람들이 무서워서 죄 안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 사람 바로 심판하는 거 내 뜻 아니거든. 오히려 그 사람이 때로는 하나님 몰래 나쁜 짓 하다가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평안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생각하지 말고 한번 나한테 적용해 볼게요. 보세요. 내가 지금 평안하게 살고 있고 일이 잘 되고 있어요. 자, 그 말은 지금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 그 공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다시 나한테 어떤 특별한 나쁜 일이 없고 모든 게 평안하고 잘 가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성립 안 돼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지금 너 평안하지? 홍수야. 너 지금 특별히 뭐 문제 없고 너 사역도 그렇게 뭐 평균 이상 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같지? 그거 그렇다고 해서 너 괜찮은 거 아닐 수도 있어. 너 조심해야 돼. 너가 진짜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너가 혹시 가짜가 아닌지 너의 삶을 돌아봐야 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설교를 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나는 두려워서 매일 내 자신을 쳐서 내 몸을 복종시킨다. 내 매일매일 성령으로 내 몸의 행실을, 내 죄악된 행실을 죽인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중에 한 두 분 정도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 근데 목사님,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지 않나요? 너는 내 아들이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니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런 말씀 있지 않나요? 그럼 그런 말씀도 있고 경고의 말씀도 있다면 어떤 말씀에 제가 더 귀를 기울여야 되나요? 자,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냐면 솔직히 우리는 둘 다 듣거든요. 찬송가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함께 하겠다. 그런 말씀도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자, 둘 다 맞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둘 다 우리가
받아서 이거를 묵상하고 이거를 우리의 삶에 지켜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성령께서 올바로 역사하실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확신과 위로의 말씀이 필요한데 동시에 우리에게는 이런 경고의 말씀도 필요해요. 둘 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취사 선택하면 안 되고 내가 두려워해야 되는 말씀, 내가 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죄를 싸우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 사람이 특별한 심판 받고 있지 않는다고 해서 나도 그 사람처럼 똑같이 살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네. 내가 경각심을 늘 갖도록 하나님이 예수님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불신자와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함께 사는 것, 특별한 어떤 심판을 받지 않더라도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세요. 이게 왜 무섭냐면은 우리가 착각하고 살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 수 있죠? 우리가 이 경성하지 않으면 보세요. 30절에 보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보세요. 어떻게 되죠?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이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천사들을 보내셔서 심판하실 날이 온다 안 온다? 반드시 온다. 그 심판의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판의 날을 항상 기억하면서 경성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몇 가지 적용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적용할 점은 이거예요. 자,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를 우리가 이제 많이 대하잖아요. 세상에서. 그러면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네.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 하나님이 가만두신다고 해서 걱정할 거 없어요. 왜?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니까.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심판 받으라고 놔둬야 될까요? 아니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회가 되는 대로 사랑과 겸손과 온유로 복음을 전해야겠죠. 자,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내 생각에는 저 사람 가라지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문제예요. 보세요. 자, 그렇게 생각한 적 있다.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 혹시 가라지가 아닌가 생각한 적이 나는 한 번도 없다. 손 들어볼게요. 나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다. 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한 적 없다. 자, 여러분 참 진솔하시고 겸손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다 그런 적 있어요. 저 사람 혹시 가라지 아닐까? 자,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고린도전서 4장 5절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때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해야 돼요.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 이거 다 같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저 사람이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따져보고 꼼꼼하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아니다. 그거 우리가 할 일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외가 있어요. 언제 예외가 있냐? 집사와 장로, 곧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는 이 사람을 시험하여 보라. 저거 해야 돼요. 그거는 기존의 장로와 목사들이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 집사, 안수집사, 장로를 세워야 되고,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진짜 아닐까? 이 사람 가짜 아닐까? 그거 하면 우리는 몫이 아니에요. 그 대신 우리는 뭘 하면 되냐? 그가 하나님께서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것을 믿고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해주면 된다? 기도만 해주면 돼요. 기도해주고 그 사람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도 하나님과 같이 우리와 같이 그리고 참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사람 위해서 격려해주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주면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몫이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그리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자신을 보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가 함께 읽을게요. 자, 이것이 진짜 성도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 9가지 열매가 내가 이것을 골고루 맺고 있는가를 확인하면 돼요. 확인하고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맺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거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가 저 열매라는 게 단수예요. 단수. 단수. 딱 하나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9가지잖아요. 그럼 열매들이라고 생각하는데 헬라어에는 저 성령의 열매가 단수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이 9가지가 어떻게 서로 때려야 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치면은 여기에 9가지 기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은 이 9가지가 어떤 거는 늦을 수 있지만 골고루 성장하는 게 그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딱 봤을 때 나는 뭐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나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만약에 그 사람한테 사랑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갈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골고루 내가 열매 맺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할게요. 불신자와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위로의 말씀도 되지만 경고의 말씀도 돼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에 공동체에 있다고 해서 제가 위험한 착각에 빠지는 것 지키게 해주세요. 제가 성령의 열매를 정말 맺고 있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주위의 사람들도 기도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